참 오래도록 포럼할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비유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강단 말씀부터 좀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참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이 생각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치유를 받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는 지금 강대국들의 횡포가 이게 지금 뭐냐면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잖아요. 이게 전쟁. 지금도 계속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오늘 또 미사일 또 쐈더라고요. 참 이게 참 심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무슨 그 경제적인 영향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지금 러시아가 자꾸 밀리니까 이게 더 불안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언제 또 핵 또 건드리면은 이게 세계 전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연약한 나라들 부족들 저기 시골에 산속에서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이 이거 전쟁 일으킵니까?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줘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푸틴이 쉽게 물러나지 않거든요. 저거 왜 그러냐면요, 자기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핵 카드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약소국은 뭘 가지고 허덕입니까? 약소국은 의식주예요. 늘 힘들으니까 자꾸 얻어먹으려고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힘들어서 그래요. 이 생각들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요? 복음이거든요. 특히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뭔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진보 있고 보수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 지금 진보 보수 지금 누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진보가 잡고 있잖아요. 그 보수 또 지금 경제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보수 쪽으로 또 이렇게 진보 쪽으로 보수 쪽으로 옮기더라고 같더라고요. 공화당 쪽으로 사람들이 표가.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꼭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꼭 바꿀 것. 뭘 바꿔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죠. 생각 속에 우리 마음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이게 지배하기 때문에 또 뭐냐?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이걸 움직이는 게 또 있어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이거 청바지 입고 다니지 말아라. 옛날에 기타는 교회에서 경건하지 못한 거에다 기타 못 치게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게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선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베드로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예수님 자꾸 불러다가 뭐 얘기합니까? 지금 왜 안식일 어기느냐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들의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늘 뭐냐면 누가 높으냐 이거 자꾸 이게 육신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 이번 말씀 이렇게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저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목사님 메시지 하도 유목사님도 그 메시지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 저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다면 제가 말씀 붙을 거 없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죠? 100% 이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누릴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누릴 것이 뭐냐. 이번 주 그 금요일 날 중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 그리고 우리가 삼시대입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여기서 들어온다. 우리 이번에는 138 얘기했죠. 오직 그리스도. 이거 이전에 요 3위에 다 들어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실제로 이게 다 들어 여기 다 들어. 여기에서 뭐 21가지 삶이 나왔잖아요. 그래요. 요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할 겁니다. 이거 누리려고 이거 자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여기 들어 있잖아요. 보좌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다 나와 있어요. 하여튼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체험할 것이 뭐냐? 무엇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하신 거 그거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뭐냐? 이게 정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체험해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제자 한 사람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 한 명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살아갈 동안에 이거 하나는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 생각 치유를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정말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가져야 할 시간이죠, 시간. 심어놓는 그 시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거를 가져라 이거.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것도 하더라도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복음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내가 정말로 이 복음들이 누려지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영성의 시간. 이 시간은 뭐냐? 나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 이게 정말 이 시간이 뭐냐면 이 생각이 다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저 이거 많이 바꿔요. 진짜 많이 바꿨어요. 올해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제가 급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즉시게 즉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많이 실수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진짜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우리 안치홍 목사님 같이 필리핀 갔는데 KTX라고 그러더라고. 본인은 자기 스스로 KTX 나 급하대 빨리 해야 된대. 그래서 KTX가 아니라 내가 보는 게는 미사일이다 그랬어요.
빨리 아니 보니까 하여튼 시원시원하긴 하더구만 그냥 막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그러더라고. 나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낫다고. 뭐가 낫냐니까 내가 급해가지고 막 했다 그러더니 이번에 가봤더니 성도들 말 듣고 가봤더니 내가 너무 급하게 했구나.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이거 느꼈다고 그 소리 하시더라고. 이게 바뀌어. 그 진짜요 이게. 진짜 바뀌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치유도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한 시간. 이제 이것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저도 이제 메시지 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이거를 이제 지금 묵상하고 듣고 그러는 이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는 뭐냐면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말이에요. 이게 영성의 시간이 고요하고 진정으로 뭐냐면 이 평안을 가장 평안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눈 감으면서 저는 그래요. 눈 감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 고요한 시간. 눈으로 자꾸 보면은 이게 많이 보이니까 이게 좀 산만하지. 눈 감는 순간에 그 유목사 눈만 감아도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러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죠. 이 힘 얻는 시간은 이거는 그러니까 깊은 이러면서 뭐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뭐냐면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가지세요. 이거는 진짜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지금 여기 보면 비유 세 가지 했는데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자,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린 것 같다 그랬어요. 신랑은 누구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신랑인 거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이쪽에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기 하나님이 누구야?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 어머니는 누구? 장길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장길자가 그래 어머니라고 그러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 죽었는데 하나님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등을 든 열처녀 그랬잖아요. 열처녀들이 전부 다 뭐냐? 등을 가졌습니다. 이게 등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3번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끼리 양가의 가족끼리 하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약혼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부 측에서 갑니다. 그런데 신부 측에서 결혼할 때 주로 밤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주로 보면 늦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랑 집에서 마지막 이제 신랑 집 초청해서 함께 이제는 그 잔치를 3번 합니다. 그런데 요거 두 번째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식. 그 신부 집에서 하는 겁니다. 신부 집에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름 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다는 겁니다. 등만 준비했다는 등에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기름 좀 나눠 갖자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나누기를 부족하니까 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 사가지고 와라. 근데 살아간 사이에 이미 뭐냐 문을 닫혔고 결혼식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요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겠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어 세울 적에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기름 부어 세울 때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는 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이걸 준비한 겁니다. 믿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준비된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다 이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뭐냐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준비 안 된 거예요. 다섯 처녀는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준비를 못한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드디어 뭐냐면 이제 늦은 시간에 신랑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에 이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여기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기쁨, 여기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실제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잔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와 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혔으니 그 사람들은 슬피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았지만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달란트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자, 달란트를 줬는데 재능대로 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는 5달란트를 줘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 5달란트 줄 거고, 이 사람은 조금 좀 그래도 달란트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2달란트만 준 거고, 한 사람은 뭐냐면 1달란트만 줬어요. 이게 각각 자기의 재능대로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능대로. 그렇게 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긴 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묻어둔 자. 두 부류가 나왔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이문을 남겨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10달란트가 된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4달란트가 된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다 묻어뒀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묻어둔 자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 묻어둔 자, 남긴 자, 묻어둔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달란트는 뭘 의미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 뭐냐,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실제로 뭐냐면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생명운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명운동을 일으킨 사람하고 생명운동을 안 일으킨 사람,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생명운동이 없는 거냐 이겁니다. 달란트를 묻어준 사람은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달란트를 실제로 남긴 사람은 이 생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결과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슬피 울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는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요걸 딱 구분해 놓죠. 막 같이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는 뭐냐면 구분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구분했냐면 양은 오른편에, 그래서 염소는 왼편에. 여기서 지금 보세요. 한번 본문을 한번 이쪽으로 잠깐 좀 이건 좀 봅시다. 31절부터 보면은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양은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의인들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이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2023년도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낮에는 문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교회문. 왜 닫았느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맨날 그 얻어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예배 시간에도 가끔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귀찮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문 열어놓자. 근데 좀 비싼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 전에는 그 문 열어놨거든요. 우리가 그때는 솔직히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개척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제 마음이 닫혀진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강대상에다 큰 거를 그 실려를 하고 갔어. 강대상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통로 있잖아요. 계단에 우리 개척교회니까 통로에다 그러고. 어떤 때는 그 난로를 이제 그 풀어놓잖아요. 난로를 밤새 들어와가지고 출입가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로를 펴놓고 그러고서 가. 아침에 훅 끄는 거예요. 불이 확. 난로 불 그 저기 속에다 확 하는 거 있잖아요. 확 그냥 환해 그냥. 그리고 언젠가는 새벽 예배 시간에 들어갔는데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 학생들이 그 중학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다 잠궈요. 문 잠그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다쳐가지고 또 이제 장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에요. 그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잘못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좀 뭔가 좀 배경이 있고. 근데 별별 이러는 사람 약한 사람 아무 교회에 하면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천국에서는요 그 영혼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맞습니까? 유 목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디서 무슨 박사 하나가 들어왔는데 과학자가 들어왔다는 뭐 하다는. 근데 목사님이 그냥 그 사람 하나 잡으려고 막 설교를 그냥 과학적인 거를 과학 지식도 없는 사람이 막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그랬더니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목사님 복음 말하는 교회 좀 없습니까? 난 그 교회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좀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교회가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왼편에 있는 자는 악한 자들이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반대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게 이에 임금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진짜 생명 가진 사람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주를 섬긴 자, 그 다음에 주를 섬기지 않은 자, 그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모두 다 소중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서 보면은 이게 다 하나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예요. 등을 준비한 사람, 교회 안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여자하고 기름 준비한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염소도 있고, 그리고 달란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염소도 있고 디리받는 염소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양들을 다 살린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름 준비 안 한 게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염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 여기에 묻어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이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염소들 얘기하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고개 갇히고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잘못된 봉사입니다. 봉사는 했는데 뭘 위한 봉사냐 이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하고 죽었어요.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봉사. 내가 이름 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내가 정말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자꾸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든 뭐 하든지 보면 나를 인정받기를 자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되지 당연히. 그러나 내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틀린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 자꾸 교회에 혼란을 갖다 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 배경에서 사는 거예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면서 성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시험 들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두 부류가 있으니까. 그 시험 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 여기 느끼잖아요. 자그자. 그 사람이 바로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도와주는 자예요. 도와줘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든다. 내가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